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소서. 능력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소서. 내가 기도할 때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게 하소서. 내가 기도할 때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게 하소서. 내가 찬송할 때 가정이 밝아지고 교회에 은혜가 있게 하소서. 내가 찬송할 때 가정이 밝아지고 교회에 은혜가 있게 하소서. 내가 말할 때 소망이 솟아나고 기대가 넘치게 하소서. 내가 말할 때 소망이 솟아나고 기대가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일부 예배니까 여러분 기도 덕분에 목회 온 걸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3주 동안 고생 많이 하고 이렇게 바짝 말라와야 여러분을 좋아하실 텐데 그러진 않고요. 근데 하나님이 참 제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가지고 이렇게 짧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하루하루 있었는데 천천히 제가 하나씩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나중에 갖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분명히 주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결혼식 잔치는 일주일간 지속됩니다. 혼인잔치집은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고 이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모욕행위로 여겨집니다. 이 혼인집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가까운 사람들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청받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는 유대인의 속담처럼 유대인 잔치의 가장 중요한 음식은 포도주입니다.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신랑과 신부는 난처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수치를 당합니다. 유대 기록을 보면 이런 경우에 소송을 당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포도주 떨어져서 이거 미안하네 이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기록을 보니 심지어 고소도 당하고 두고 망신살이 뻗치는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문화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뭐 저는 실수를 하나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두고 그 마을에서 아주 몹쓸 짓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게 이 당시에 여기 문화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사흘째 되던 날 이런 일이 사흘째 되던 날 결혼식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짧게 살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로 날을 셉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안식일을 기준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날을 셉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흘째 되는 날은 지금의 화요일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셋째 날에 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천지창조를 하는 6일 중에 셋째 날만 2번 언급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셋째 날이 다른 날보다 2배의 축복이 있는 날로 생각하고 결혼식을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흘째 되던 날이 어떤 뜻인가라는 다양한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던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는 화요일 날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걸 지키는 데도 있고 안 지키는 데도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화요일 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6일까지 창조하고 7일 안식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셋째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 나오는 겁니다. 아, 셋째 날은 두 배의 축복이 있구나. 그래서 결혼식을 이렇게 셋째 날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맞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든 성경과 연결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결혼식이든 뭐든 그게 맞추려고 노력한 이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하고 맞추려고 그러고 성경에 맞추려고 하고 교회에 맞추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생활 방식의 패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점점 무너져서 그냥 교회가 어떻든 성경이 뭐라고 하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우린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마음껏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세상인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선택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셋째 날을 그래도 결혼식 언제 하지? 일주일 중에 어차피 안식일은 안 되고 그렇다면 가만히 보니 셋째 날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 했으니까 셋째 날 결혼식을 잡는 것처럼 그래 내가 같은 직장을 잡더라도 이왕이면 휴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잡고 내가 같은 근무 시간을 하더라도 이왕이면 수요예배나 금요 철야 같은 걸 드릴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고 같은 어떤 걸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이렇게 같은 것도 정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내한테 경제적으로만 유익이 되면 무조건 선택하는 것들은 예쁘지 않더라는 거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나의 신앙적인 관계에서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를 늘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명확하면요 부부싸움도 안 합니다. 그냥 부부싸움 하고 나면 주일날 와서 은혜 받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참는 거죠. 내가 뒤집고 싶지만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이상하게 꼬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심지어 오늘 여러분 이렇게 본문 보면 이달의 말씀도 이게 잘못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많이 꼬일 때 이를테면 이거 왜 그래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참는 이유는 화내고 주일날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참는 거죠. 예배를 해서. 그러니까 뭘 선택을 할 때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와의 관계에서 교회의 관계에서 내 신앙생활 이런 기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꼭 회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밑에요 작은 1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 밑에요 마리아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죄인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아리에 맹물을 담아 좋은 포도주로 만드시는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혼인잔치를 시중을 드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부탁합니다. 그 밑에요 동그라미 1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아십니까? 우리 호세아 6장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참 어머니 없으니까 이건 참 편하네요. 그러니까 이부 때는 말 하기 좀 곤란한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 하시는 거죠.
내가 네 아버지하고 30년을 넘게 살아도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절대 모르겠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부부는 싸울 수밖에 없겠구나. 30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파악이 안 돼. 아내가 파악해.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저런지. 저는 알겠더라고요. 왜 안 줄 아십니까? 그 유전자 그대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질낼 때 왜 승질내는지 아는 거예요. 짜증낼 때 왜 짜증내는지 아는데 어머니는 이해가 안 가죠. 왜 저때 저렇게 짜증을 낼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저분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저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저분의 성품, 저분의 속성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확언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저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저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고 하나님에 대한 착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는 여러분하고 차이는 체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죠.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분이 어떤 분인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참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미안하고 죄송한 거죠. 자식이 부모를 아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자식을 낳아 보니까 우리 엄마가 이랬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자식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나니까 우리 엄마 마음이 우리 아버지 마음이 이랬는가 보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손주를 낳아 보니까 내가 자식을 낳아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그때는 저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어느 날 참 미안하다. 참 이게 내 부모를 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나에 대해서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에 대한 이해력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 엄마가 그랬는가 보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아는데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하고 깊어지면 깊을수록 죄송합니다 하나님 몰랐어요. 그때 그래서 그냥 짜증냈는데 당신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저분을 알면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해하고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왜 저러냐고 그러고 이렇게 가는 거죠. 알면 알수록 더 놀랍고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생모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어요. 이 집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그냥 호소를 한 거예요.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몫이고 호소를 한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맹물 포도주로 만들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의 지금 이런 거 갖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 내가 원하는 방법은 이게 아닌데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지금 이게 때가 아니라고 그리고 지금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죠.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논리, 법칙, 규율, 앞뒤 재고 이런 거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또는 자기 사람들의 어려움을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뭔가를 하실 거라 아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해주시더라도 저분이 뭔가를 하실 거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저분이 뭔가를 하실 것이다. 그분의 속성을 알고 그분을 믿어드리고 그분에게 신뢰를 주는 것.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참 영화로운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가 남자 집사가 직장을 옮기게 됐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직장이었는데 그 직장에서 다른 직장을 옮기는 거예요. 여기서 쫓아낸 것도 아닌데 그냥 남자 집사가 옮기고 싶어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 입장에서는 남자 집사님 그냥 이 역에 있길 원하셨어요. 근데 제하고 이야기하면서 울면서 이러더라고요. 믿어줘야죠 남편을. 싫은 거지.
그만두는 게 싫은 거지. 하지 마! 하면 죽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 교회 많잖아. 죽어! 이런 사람 많은데 믿어줘야죠, 목사님.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사실은. 믿어줘야죠, 목사님. 그리고 우는데 지금도 마음에 막 아련해요. 야, 자기 남편을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주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목사님, 믿어줘야죠. 왜냐하면 너무 싫은데 남편이 결정하니 당신이 지혜롭게 결정했다고 믿어주려고 하는 몸부림.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분을 믿어드린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귀한 분인 걸 내가 믿어드립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반드시 긍휼을 베풀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알았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야, 잠깐 이렇게 가면 곤란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뭘 하셔 줄 거라는 것.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뭔가를 하실 거라는 걸 믿어드리는 것.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계획 때문에 사람들을 뒷전으로 밀쳐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느헤미야서 9장 3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또 다시 불쌍한 생각이 드시어 모조리 쓸어버리지는 못하셨습니다. 애처롭고 불쌍한 모양은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버려 두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애처롭고 불쌍한 모양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우리 요나 4장 2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야훼께 기도했다. 야훼님, 제가 집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르시스로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처롭고 불쌍한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으시어 악을 보고 벌하려 하시다가도 금방 뉘우치시는 분인 줄 어찌 몰랐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분은 애처롭고 불쌍한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으시며 악을 보고 벌하려 하시다가도 금방 뉘우치시는 분, 이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가 자꾸 되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사회에서 합리적인 사람은 그 원칙이 어긋납니다.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지금 그거 봐주시면 다음에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합리적이면 합리적일수록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자꾸 잘라내고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런 법을 다 세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리고 보자. 일단 다 필요 없다. 살리고 보자. 이렇게 가시는.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사람이 힘든 거죠.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그게 뭐냐고. 일단 살리고 보자. 살려주자. 법, 원칙 이런 모든 것보다 긍휼이 우선이더라는 거죠. 하나님 이게 배우면 배워서 더 심합니다. 성경 공부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심합니다. 이거는 원칙에 어긋나고 이건 법칙에 틀리고 우리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일단 살리고 보자. 죽을 수는 없지 않냐. 일단 살려놓고 보자.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중학교 어느 때쯤이었던 것 같다. 바 피얼스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했을 때 나는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듣게 되었다. 바 피얼스 목사님이 홍콩에 갔을 때의 일이다.
숙박을 위해 호텔에 들어갔는데 비어있는 방이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다른 호텔을 찾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카운터에 부탁하기를 미국 사람 혼자 쓰는 방이 있으면 그분께 양해를 구해서 침대 하나를 더 갖다 놓고 다른 한쪽에서 잠을 잘 수 없을까요? 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마침 어떤 분이 승낙을 해줘서 바 피얼스 목사님은 함께 방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너무도 고단했던 피얼스 목사님은 곧 잠에 골아 떨어졌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옆 침대에서 자고 있던 젊은 사람의 울음소리에 잠이 깨었다고 한다. 얼마나 흐느껴 우는지 단잠을 깨울 만큼 우는 그 사람을 보자 목사님은 연민이 들었다. 불을 켜고 그 사람을 흔들었다. 흔들다 보니 그 젊은 사람은 깬 채로 우는 게 아니라 잠을 자면서 울고 있었다고 한다. 꿈을 꾼 것이다. 피얼스 목사님은 이분이 큰 슬픔을 당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는 그 사람을 흔들어 깨워 자신을 소개한 후 말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울다가 깨어난 젊은 사람은 알고 보니 네팔 선교사였다고 한다. 그는 그곳에서 통역을 쓰며 몇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지만 열매가 전혀 없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백인 여자를 데려와 결혼하고 딸 아이까지 낳았는데 그 딸 아이가 동네에 나가 흙을 만지며 놀다가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딸 아이를 하와이에 있는 나병 치료 시설에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아버지로서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몇 년 동안 통역까지 쓰며 선교를 해도 열매 하나 없고 자식은 자식대로 몹쓸병에 걸려 부모와 생이별을 해야 했으니 그 좌절과 슬픔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는 그 밤에 결심을 하고 잠을 잤다고 한다. 이제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선교를 하겠는가. 열매도 없고 아이는 병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짐을 싸서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그 밤에 주님께서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애원하시더라는 것이다. 너까지 선교를 그만두면 그 영혼을 위해서 누가 복음을 전하겠느냐. 너까지 그만두면. 주님의 애원은 그를 감격하게 했다. 자신은 그 세월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채 선교비만 축내며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네팔의 영혼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기에 그를 붙잡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복음 사역의 차원은 인간적인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너무나 감격하여 그렇게 울었던 것이다. 영혼 구원을 향한 주님의 그 절절한 사랑과 집념 앞에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꿈이었지만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생생하게 발견했으니 또한 너무나 기뻤을 것이다. 나는 바 피얼스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나이였지만 평생의 목회 철학이 세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건 그분은 다 필요 없다. 일단 살리고 보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긍휼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성경 잘 몰라도 하나님은 자기 사람 안 버려. 하나님은 자기 사람 책임지셔. 그리고 하나님은 불쌍한 자기 사람에게 반드시 손을 뻗어. 제가 이번에 목회 연구를 왜 하게 됐느냐면 하여튼간 제하고 이렇게 제가 지금 부노회장이란 뭘 하는데 노회장님 그 바로 앞에 있걸 교회는 직함이 많아요. 바로 앞에 직전 노회장인데 직전 노회장님, 직전 노회장 명을 증경 노회장님 이렇게 하는데 증경 노회장, 직전 노회장 그리고 노회장 지금 현 노회장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노회장 제일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가자고. 저는 라오스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갔습니다. 하나님 뜻을 믿고 정말 가기 싫었는데 뜻을 믿고 그냥 일단 간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도 어디인지 몰랐죠. 그냥 들어는 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처음 찾아봤고 라오스를 가서 라오스 선교사님하고 이제 한 3시간 반, 그러니까 3시간 이제 수도에서 3시간 반 이렇게 집차를 타고 가는 곳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서열이 마지막이니까 집차에 선교사님 타고 노회장님 타고 뒤에 충경 노회장님 타고 직전 노회장님 타고 집차 제일 끝에 제가 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마음은 낮아져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높아져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포장도로는 1시간 달리고 비포장도로로 2시간 반을 달리니까 장이 운동이 되더군요. 그래서 달려서 그 길에 간 거죠. 거기 간 이유는 이제 그곳을 이제 선교사님 돕는데, 그곳 사람들이 이제 그 족속이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몽족이라는 족속이 의리가 있고 충성심이 강한 게 그 민족성이더라고요. 근데 이 몽족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보니까 자기가 모을 수 있는 돈을 다 모으니까 400만 원인데, 이 400만 원을 가지고 자기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기둥 세우고 위에 지붕만 해두고 바닥도 다 이렇게 돌무더기인 거예요.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뭐 그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돈은 400만 원. 저 옆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 저 뒷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들하고 열심히 자기들이 해서 기둥 몇 개죠? 하여튼 기둥 몇 개 세우고 위에 지붕 세워놓고 그게 끝인 거죠. 그리고 그냥 거기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뭐 교회 짓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몇 년을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걸로 끝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뭔가 하실 거라고 믿으니 그 동네에서 해줄 사람은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하다가 우리한테 날아와서 우리가 거기 갔고, 거기 간 우리 4명 중에 한 교회가 1,000만 원을 선교 헌금을 하려고 준비하면서 몇 달 동안 있었던 겁니다. 예. 근데 거기 가서 보고 이 돈은 여기 거구나 이렇게 준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1,000만 원 갖고 벽돌을 쌓고 바닥을 자기들이 공사를 해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했죠. 거기는 까무족이라는 족속도 있고 몽족이라는 족속도 있는데, 까무족이라는 족속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땅도 사줘야 되고 선교사가 와서 건물도 지어줘야 되고,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이 몽족이라는 족속 자체는 그런 충성심이 있어서 여기 이 마을 교회든 저 마을 교회든 다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300이든 500이든 그렇게 해서 기둥 세워놓고 지붕 세워놓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우실 것이다. 근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 제가 거기 끌려가서 그 돈 1,000만 원 그 교회 주기로 이제 약속한 그 목사님도 제하고 통할 때 그러거든요. 내가 왜 라오스로 가야 돼? 그분한테 제가 그러죠. 나도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 가야 돼요. 그 목사님 내가 왜 가야 돼? 목사님, 내가 지금 저 2분하고 내가 가면 나는 말라 죽습니다. 당신이라도 가야지 내하고 놀아주지. 난 저 2 사람하고 못 가. 당신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게 4명이 갔는데, 요 분이 정말 끌려간 이분이 1,000만 원을 그 교회 이제 장로님들하고 회의하겠죠. 그래서 이미 선한 일에 쓰자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더라고. 그러니까 신학한 사람들도 아니고 목사들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로 보면 한 안수 집사쯤 되는 것 같아요. 장로도 아니고. 근데 목사는 거의 없으니까 그냥 예수를 믿고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죠. 제가 물어봤죠. 그럼 당신은 왜 교회를 왔느냐? 자기 몸이 병들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병원도 못 가는데 기도를 받았고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 나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때부터 전도하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릴 장소가 70명이 차서 집에서 못 드리니까 그 옆에 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을 말고 다른 마을에 갔는데 이 마을에서도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죠. 여기도 똑같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와서 이걸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죠. 그럼 당신은 왜 예수를 믿었냐? 우리 엄마가 무당이었는데
몸도 아프고 우리 인생도 안 됐는데 기도를 받고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내 몸이 나아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이 지도자들인 거죠. 너는 왜 예수를 믿었냐? 그러니까 여기도 내 몸이 아팠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기도를 받고 나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려 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둥 세워놓고 하나님이 뭘 하겠지 이러고 기다리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긍휼을 베푸실 거다. 어떻게 베푸실지 어떤 방법으로 베푸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당신들 기도가 놀랍다. 그러니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려니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끌려와서 그리고 이렇게 돕는구나. 여러분과 제가 어떤 걸 믿느냐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믿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난 실수를 해. 난 사고를 쳐.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왜 쟤는 저렇게 모자랄까 저렇게 보니까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자기를 신실히 신뢰하는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다 필요 없어. 일단 살려줄게. 도와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더라는 거죠. 좀 더 지혜로우면 좋겠죠. 좀 더 뛰어나면 좋겠죠. 그건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다. 그걸 누군가는 믿고 살고 그 믿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때마다 긍휼을 베푸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 믿음이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 우리 하나님한테는 옳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다. 조금 더요. 그럼 밑에 작은 애 보내요.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연회장도 신랑도 혼인 잔치 참석자도 아닙니다. 혼인 잔치를 수발들던 물도온 하인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 밑에요. 연회장을 이끌어가던 연회장도, 연회를 이끌어가는 연회장도, 신랑도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항아리에 물을 붓도록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연회장까지 운반한 하인들을 합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꾼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막연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일꾼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피부로 체감합니다.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유당 시절에 이모부는 언론계 사장을 하던 분으로 사회적 지위가 상당한 분이었다. 자가용도 있었고 국가 사절로 외국 출입도 잦았고 문화사업도 많이 하셨다. 그러나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자 그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순간적으로 다 몰락하고 말았다. 한번 쪼들려진 이모네 살림살이는 펴질 줄 모르고 매일 한숨만 더해갔다. 쌀이 다 떨어지면 조금 남은 걸 긁어 모아 끓여서 남편과 딸에게 주고 이모는 먹을 것이 없어 그냥 굶는 날도 있었단다. 그렇게 내일 끼니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넘겨야만 했다. 어느 날 밤이었다. 새벽 2시면 일어나 그날 하루 쓸 물을 길러 나가야 했는데 밥할 쌀이 없어서 이부자리 속에서 답답한 심정을 끌어안고 뒤척이고 있었을 때였다. 마루청에 뭔가 묵직한 것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소린가 퍼뜩 놀라서 방문을 열어보니 마루청에 웬 쌀 한 포대와 커다란 김치가 담긴 들통이 놓여있던 것이 아닌가. 쌀랑눈이 내리고 있는 마당에는 사람 발자국이 선명히 나 있었다. 무슨 영문인지 알려고 후다닥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니 거뭇한 그림자 하나가 저만치 걸어가고 있었다. 단번에 그이가 쌀 한 포대와 들통을 두고 간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모는
불이 나게 달려가 그분을 붙들었다.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방금 전에 우리 집에 오셨던 분이시죠? 낯선 그분은 자꾸 이모의 손을 뿌리쳤다. 괜찮아요. 그냥 가게 해줘요. 극구 사양하는 그 사람을 붙들고 이모는 집으로 돌아왔다. 도대체 이 새벽녘에 쌀자루와 김치통을 왜 저희 집에 놓고 가시는 거예요? 아, 그럼 어쩝니까? 하나님께 혼이 나게 생겼는데요. 예? 이모는 너무 궁금해서 아주머니를 채근하여 마침내 그 사연을 듣게 되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집안이었죠. 배 줄인 적 없이 언제나 풍족했으니까요. 고난이 찾아온 적도 없고 그저 평탄한 삶이었어요. 교회는 매주일 나갔지만 뭐 하나님 열심히 붙들고 살지도 않았고 일요일에만 교회 나가는 이름뿐의 신자였지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고민해 봤던 적도 없었어요. 집사 직분을 받았지만 교회에 봉사를 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별로 해본 적 없어요. 제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짠돌이에요. 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아까웠어요. 그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은 그저 머리와 말뿐이었고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아까워서 벌벌 떨며 내 입과 내 식구만 알고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대뜸 댁의 따님 이름을 대시면서 그의 엄마한테 당장 쌀 좀 갖다 주라고 하시네요. 하지만 뭐 제가 아주머니 따님 이름을 어디 알기나 했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애 이름이니까 그냥 개꿈을 꾸었다고 잊어버렸어요. 아, 그런데 똑같은 꿈을 또 꿨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똑같은 애 이름을 대면서 쌀을 갖다 주래요. 꿈에서 깨고 나니 등골이 오싹하더군요.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꿨는데 이게 어디 예산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런 경험이 처음이고 보니 뭐 어쩌다 그럴 수도 있는가 하다 보면서 그대로 무심히 지나치려 했어요. 그런데 3번째 똑같은 꿈을 꾸지 않았겠어요? 이번에는 호통까지 치셨어요. 빨리 순종하지 않고 못하고 있는 거냐라고요. 호통까지 듣다니 제가 말을 듣지 않고 있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단 말이 아닙니까? 아, 난 그때서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가 보다 하면서 어찌나 가슴이 떨리고 두렵던지 그래서 즉시 일어나 교회로 달려가서 전도사님께 꿈에 들었던 애 이름을 대면서 혹시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느냐고 여쭈었어요. 그러면서도 설마 하니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려나 했지요. 아, 그런데 그런 애 엄마가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하잖아요. 바로 아주머니이셨어요. 얼마나 신기하면서도 마음이 떨리던지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갖다 드리려고 미리 집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두고 정말 어제 하루를 어떻게 무슨 정신으로 보냈는지 모릅니다. 이 말을 들은 이모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랬군요. 사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집사님도 감격해서 외쳤다. 그런데 왜 이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놔두고 가시려고 했어요? 이모가 궁금해서 또 물었다. 그거야 전도사님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죠. 사정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마포에서 내놓으라 하시는 양반이 하루아침에 이런 곳에 와 있게 되셨다는데 신분 노출까지 꺼리시는 그 자존심에 제가 드리는 조그만 호의로 혹시 상처를 드리는 일이 생길까 봐서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에 모두 감격했다. 그때의 일로 이모네는 이모부까지 변화되어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쌀을 갖다 준 분도 하나님을 체험하고는 신앙생활이 완전히 변했다고 한다. 물론 이모의 감격하고 감사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모네는 이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 이후 온 가족이 매일 가족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 되었다. 그 밑에요. 당시 한 통이 8.5 갤론입니다. 두세 통 도는 항아리니 6개를 다 채우려면 약 100에서 150 갤론입니다. 리터로 500리터쯤 될 것입니다. 우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물도온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군시는거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순종하면 투덜거리면서도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글 중에서 이를테면 도움받은 이 팀이란 가수의 이모 할머니 여기가 좋은 것인가 아니면 도운 이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은 것인가. 일꾼이 가지는 영광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일들을 잘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은혜도 점점 떨어지고 있죠. 일꾼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일을 하면 교회에서 일을 하면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돈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잘 이겨내면 일꾼에게 주신 영화로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필리핀에서 사역한 사진은 거의 없는데 그 이유는 교도소를 갔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렇게 그 뭐 휴대폰이고 뭐고 다 뺏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닐라에서 필리핀에서 가장 극심한 교도소 거기에 우리 이종구 선교사가 이제 매주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그리고 뭐 하여튼 17,000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저는 이제 처음 알았죠. 맥시멈, 미디엄 뭐 이렇게 보안 등급에 있는데 필리핀 최고의 교도소, 20년 이상 있는 사람만 수용되는 교도소. 그래도 목사님 제가 뭐 2주 전에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해놨으니까 목사님 같이 가시죠. 이건 목사님 아무리 말을 해도 상상이 안 되는데 직접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도소를 간 거예요. 지방 교도소를 옛날에 가서 설교하고 이런 적이 있었지만 그거하고 이건 좀 차원이 좀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도 뭐 이렇게 도장을 3개 찍어주고 뭐 이렇게. 그래서 가서 천막 하나 쳐놓고 예배하는 거죠. 다 20년 이상 죄수들인 겁니다. 20년 이상.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거기서 예배하면서 들었던 건 뭐냐면 20년 이상인데 그 중에 한 분은 20년 형이 20년인데 2019년에 끝났다는 거예요. 형기가. 근데 못 나가요. 필리핀은 이렇게 돼 있답니다. 형기가 끝나도 판사가 사인을 안 해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에 형기가 끝났는데 2019년, 2020년, 21년, 22년, 23년 됐는데 5년째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말도 안 되는 법이지만 그 나라는 그렇다네요.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되냐? 그러면 돈 사서 변호사가 계속 판사한테 요청하고 그래서 판사 사인 하나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20년 있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할 일이 없으니까 놀랍더라고요. 거기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이렇게. 그것도 3개나 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2개 한 사람도 많아.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패스터가 이제 뭐 목회자 이런 거거든요. 제도 패스터고 제도 패스터고 제도 패스터고 제도 패스터라 해서 제가 아니 무슨 목사들이 이렇게 많이 잡혀왔냐 그러니까 무슨 그게 아니고 잡혀와서 목사 된 사람들이. 그런데 희망이 없으니 형기가 끝나도 사인을 안 해주면 못 나가니. 그 예배가 여러분 은혜가 많더라고. 제가 그 안에 있으면서 냄새 막 오염물 냄새 나고 저기서 뭐 닭 잡고 뭐 교도소에서 닭 잡고 이래. 칼이 어떻게 들어온지 잘 모르겠어. 근데 저쪽에서 막 이러는 가운데 그 더운데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찬양 한 곡 하고 나면 덥지 않습니까? 더럼치는 애도 땀 닦고 찬양하는 애도 땀 닦고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있으면서 우리 이성교사가 그러는 거죠. 목사님 여기는 항상 은혜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토요일 되면 여기 들어오는 게 8년째인데 들어오기 싫어요. 근데 들어오면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전 몰랐는데 이제 들어갔다 오니까 문제가 생기면 최고 보안 시스니까 이렇게 락다운을 시킨답니다. 다 잠궈버린답니다. 그래서 못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문 다 걸어 잠궈버리고. 그러니까 그 잘못하면 그래서 원래 그 부부가 같이 들어가 사역하다가 애들이 있는데 누구 하나는 바깥을 지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혼자 들어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서 뭐 내 마음은 편했겠습니까? 거기 그 다음에 미디엄이라는 곳 뭐 거기 가서 있으면서도 불편하죠. 다 죄인들이고 여기는 끔찍한 죄인들이고 여기는 조금 덜 끔찍한 죄인들인데 그렇게 있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람들은 심판받은 죄인이고 난 심판받지 않은 죄인이구나. 근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구나. 그럼 나는 목사인데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느낄 수 있는 영화로움이 있고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일을 하고 싶을 때 사람을 씁니다. 난 네가 일했으면 좋겠다. 싫죠. 돈 들어가고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 알아요. 분명히 교회 일 하다가 상처받고, 특히 교인이 교인한테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아, 하나님 골치 아파 이렇게 하면 또 피곤하고, 나는 그렇게 뒤로 빼고 하면 영광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하인들처럼, 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요, 그 손발 씻는 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잔치 시작할 때 손발 씻은 사람들은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죠. 더 이상 필요 없는 물이에요. 근데 그 빈 항아리를 다 채우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속으로 이게 뭐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켜서 해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이 왜 목사님 은혜가 자꾸 떨어지죠? 은혜가 떨어지면 항상 나보고 그런다. 설교가 옛날하고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나는 여전히 사투리 쓰고 있고 나는 여전히 길어요. 은혜는 제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사람한테 시달리는 것만큼 쉽지 않고 교회 일 하다가 억울한 소리 듣는 만큼 속상한 일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네가 좀 일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힘이 들어도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은혜가. 하나님이 지금 이분처럼 꿈에 나타나서 야, 뭐 갖다 주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시겠지만 혹시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나는 네가 일했으면 좋겠다. 예, 하나님. 분명히 속상할 줄 아는데, 분명히 또 요거도 먹을 줄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하죠. 그러면 그 속에서 뭘 보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요. 그거 안 받으려고 피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6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시간에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물도온 하인들이 아는 것처럼 주님 나를 사용하시면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속상할 거 알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겠습니다. 그동안 도망 다녔던 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붙이고 우리 한 6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